안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죠.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호기심, 또 어떻게 이런 일이 났는가, 정말 거기에 대한 이 일을 보고자 모여들었어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받고 걷게 된 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 때문에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시간만 되면 복음을 증거하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계속 이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뭐 3,000명이 모여서 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뭐 3,000명이면 상당히 큰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인구는 뭐 지금보다도 훨씬 작은 수였기 때문에 거기에 3,000명 정도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나가고 있을 때에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던 그 세력은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3절이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체포했어요. 사도들을.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체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사도들이 신문을 받습니다. 그 신문에는 관리들, 그 당시 유대 예루살렘을 관장하고 있었던 이 관리들, 장로, 서기관,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의 모든 그런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런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또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뭐 거의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니, 예수가 어떻게 죽었어? 또 부활했어?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어? 이 조마조마한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아주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뭐 이 사람들도 당황을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체포를 해가지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자,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사도들을 가운데 신문하니까 세웠어요. 그러면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의 질문은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 때나 사도 때나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권세로? 무슨 권세입니까? 무슨 권세이긴? 하나님이 주신 권세, 예수님이 주신 권세죠. 이 종교적인, 이 형식적인 종교 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 능력을 행하고 참 진리를 행할 때는 자기들이 가짜라는 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무슨 권위로 안전병이를 고쳤느냐. 그 질문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아니고 어떤 악령, 또 귀신의 능력, 이런 것으로 고쳤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뭐 그들은 항상 그래왔어요. 예수님에게도 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보낸 자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 앞에도 그런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사단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변증하기 시작을 하죠. 자,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그래요. 자,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는 이 기세에 눌리질 않고 또 거기에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조그만 계집 종이 질문에도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요, 거기에 유대에 있는 아주 내노란 사람들 다 왔어도 절대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나가면은 이렇게 눌리질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는 이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안진병에 되었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거기에 있어요. 같이 세운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안진병으로 있다가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걷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이 안진병이를 고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 권능으로 그 사람의 힘으로 낫게 된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유대의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있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속은 타도 그 사람들이 어찌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악한 이 사단의 세력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나가면 사단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 방해할 때 우리가 거기서 물러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사도들처럼 이러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이러한 일 가운데 있어도 뚫고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의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자,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신문을 받고 자신들이 공격을 받는 이러한 상황에도 이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이렇게 알고 복음을 증거했던,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갔던 이 베드로, 성령 받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담대히 외치는 이러한 믿음 우리에게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또 하루를 또 이렇게 출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